지난번에 끝나고 오늘은 창조론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창조론을 따르죠?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또 배우는 이유는 진화론을 따르는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왜 진화론과 창조론이 다른가에 대해서 먼저 전도사님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자, 그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 물체가 있으면 그거를 만약 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물을 쪼개고 하는 제일 작은 단위가 뭐예요? 뭘까? 원자? 이 원자라는 것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은 이 원자를 제일 쪼개는데 원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자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야지 있는 거잖아. 그 원자라도. 그죠? 자, 그렇다면, 그리고 전도사님이 예전에 되게 귀여운 토끼를 키웠어요. 미니 토끼라고 해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미니 토끼한테 밥을 많이 줬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먹는 모양도 귀엽고 막 코 이렇게 실룩실룩 거리면서 먹는데 너무 귀여워서 막 밥을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미니 토끼가 미니가 아니고 빅 토끼가 됐어요. 이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토끼가 많이 먹여도 돼지는 되지 않더라. 돼지 같은 토끼는 됐지만 돼지는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걸 예를 따지자면 아무리 토끼를 많이 밥을 줘도 돼지가 되지 않고 또 사자에게 아무리 몸 늘어나는 운동을 하더라도 기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신 것대로 종류별로 다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셨지 무슨 원숭이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꼭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문제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거를 꼭 굳이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이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창조주가 있는가 창조주가 없는가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큰 문제예요. 창조주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삶의 행동이 바뀌어요.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창조주가 분명 있죠. 매 사람의 행동은 달라져요. 근데 창조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고 아무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기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기원이 생활 철학을 만들어요. 생활 철학. 어떤 사람은 인종주의자야. 그러면은 그 철학이 어떻게 만드냐면 인종 차별을 하게 만들어. 그죠? 그 어떤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동을 맡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이 창조론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론이라고 붙어있는 거는 뭔가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정설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설.
가설은 뭐예요? 이럴 수도 있겠다. 이랬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에요, 추측. 그런데 창조는 론이 아니에요. 가설이 아니라 창조 과학이에요. 그래서 뭔가 창조랑 과학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과학은 아니잖아요. 왜 이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모든 우주와 더불어서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그쵸? 언제부터 진화론을 따르게 되었는가 하면 몇 년도예요? 1859년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때 당시 흐름이 어땠냐면 맞아, 저게 맞는 것 같아. 다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 흐름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못했었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나고 1959년 100주년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1959년 시카고 대학에서 진화론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진화론을 믿은지. 그런데 이 100년이 지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거는 안 맞는데, 이거는 안 맞는데,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과학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있어요. 한국창조과학회라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사이트에 가면은 많은 자료들하고 영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적어놨다가 꼭 들어가서 궁금한 거 봤으면 좋겠어요. 만화가 된 이런 짤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여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들이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밝혀진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야. 진화론은 계속 의문이 생기고 이건 아닌데, 아니었네, 아닌데 이것들이 자꾸 밝혀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온 것들은 과학적으로 계속 과학이 발전될수록 단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먼저 전도사님이 오늘 그 프린트물 줬는데 거기에서 예레미야 33장 33절로 되어 있는데 33절까지 없어요. 전도사님 오타가 났어요. 거기 22절이에요. 33장 22절. 거기와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계절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또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뭔가 같은 격이잖아요.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별이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1900년대까지만 해도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늘의 별은 몇 천 개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기술이 발달해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만 해도 3천억 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는 더 많이 있어요.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고대 사람들이나 1900년대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 볼까요? 욥기 전도사님이 여기다가는 안 써놨는데 우리 성경책 찾아볼게요. 욥기 26장 7절. 욥기 26장 7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다시며. 그래요. 자, 예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알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 우주에 떠 있는다는 걸 상상을 못할 일인 거예요. 이 우주라는 그 공간에 있고 그리고 이 행성들이 그 안에 떠 있다. 그거는 상상을 못할 일인데 성경에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편 8절. 시편 8편 8절. 시편 8편 8절 찾았으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 해양학의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냐면 매튜 머레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가 이 성경 구절, 방금 구절을 읽고서 기가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최초의 해로를 발견했어요. 바다에 길이 있구나. 그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는 과학이다. 창조과학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는 과학이에요. 창조과학. 그래서 자, 넘겨주세요. 또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과학자들이 DNA 그 첨단 유전공학으로 밝혀낸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인지 알아요? 어떤 사실이냐면 유전자로 DNA를 검사해서 이 과학자들이 올해의 과학자상을 받은 그런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모든 인류의 여자 조상은 한 명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여자 조상은 한 명이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누구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유전공학의 DNA를 아주 첨단으로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나온 거예요. 몇십 명의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교수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경만 읽어보면 될 걸 그랬네. 이렇게. 성경 보면 될 걸 그랬네. 올해 과학자상을 받을 정도의 그만한 큰 일이 인류의 모든 여자 조상은 한 명이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냥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는 과학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진화론을 여러분이 아직까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미어있다면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위험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창조는 무엇이다? 과학이다. 창조는 과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 학교에서 아무리 진화론을 가르친들 그거는 하나의 가설이고 그리고 얼토당토 없는 가설이라는 거. 진정한 과학은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보면은 그 과학자들이 몇십 년간 연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참 진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모든 그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과학을 발견하는 참 진리를 발견하는 또한 그것을 내 삶으로 또 적용하고 이것들을 더욱더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